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영상에 소리 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주소로 새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140번째 날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면 욥기 38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기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베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욥이 또한 모든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욥을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옳다고 하시고 도리어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욥의 말과는 달리 옳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논리에 갇혀서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얼핏 보면 내용적으로는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들이 욥에게 적용될 것이 아닌데 엉뚱한 자리에 잘못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적용만 잘못한 것이냐? 그 말씀의 내용이 옳은데 그것을 엉뚱한 상대에게 그렇게 갖다 맞춘 것, 그것만 잘못된 것이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엉뚱한 상대에게 적용한다는 자체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지금
그들이 스스로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욥에게 함부로 들이대어 적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인생, 한 생명의 그 걸어온 모든 여정, 그 존재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존재, 한 인생의 그 여정의 무게를 알지 못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게 명하시는데 그 중보자로 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옳았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욥기 애초에 처음 시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정말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욥기 2장까지는 욥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3장부터는 무너졌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욥기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의 그 입체적인 깊이를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까지는 큰 그림 조감도로서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여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입체적인 것인지를 3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때로 굉장히 당황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서 있는 욥의 그 마음과 그 말을 옳은 것이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대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그에게 대답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책망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욥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고백하기를 제 삶에 지금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시는 차원에서 이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그 말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듯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충돌되는 말은 아닙니다. 욥이나 누구나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지금 그러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이 스스로 말하듯이 욥이 순전하게 살아온 것이 맞는데 지금 욥이 그 가운데에 곤고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의가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욥은 그 앞에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중심에 있는 내가 내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뵙게 된 욥이 오늘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오늘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회개한다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우면서 정말로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전체 이야기가 얼핏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탄과 무슨 유희를 벌이시면서 그 와중에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욥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에 격동되어서 괜히 안 하셔도 되는 일을 벌리셔서 욥과 그 가족이 고난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욥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의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격동시키려 하고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을 상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을 진지하게 상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진지하게 상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 더 깊이 나누지 못하지만 바로 핵심이 그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욥을, 우리를 진지하게 상대해 주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을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 눈으로 주를 배우는 자리로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자리로 그를 초청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상대해주고 계신지, 그래서 대화의 상대로 파트너로 부르고 계신지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임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달으라고 욥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고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자리로 피조물인 우리를, 인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욥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작은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규정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함을 욥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지껏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달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내가 아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이전에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임을 고백한 적이 있으나 어느새 또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지금 다시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 큰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주의 중심에 나 자신이 다시 들어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연극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신이 등장하면서 신의 등장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의 구성에서는 이것을 이제 비판적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모든 해결책이 아무 개연성 없이 튀어나와서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힘을 잃는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요즘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욥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냥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길이 있고 또 욥처럼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고 있지만 또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리로 초청받고 있다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로 하여금 눈을 들어 우리가 보지 못하던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차원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길에서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여정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높으신 뜻으로, 깊으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진지하게 상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 손길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되시며 저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지하게 대해주시는 상대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 개인의 삶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경이로우신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에 저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영상 마치고 계속 기도하실 때에 먼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혈액암, 항암 치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모든 환우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우리의 개인의 제목을 모두 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